안녕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지난 안식일에 7월 첫 주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몬트레이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몇 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더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02장입니다. 1절, 2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502장. 날 인도하는 손배자 나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마음이 편하며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세. 반석을 열어서 물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소서. 기갈의 서름에 더함이 있으랴. 믿으면 주시마 말씀했네. 주 함께 동행 기원이 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주 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좋은 주일로 지내게 허락해 주시고 험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무탈하게 지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또 성스럽고 아름다운 이 안식일을 맞아 여러 성도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 특권을 주심을 더욱 감사하나이다. 미흡하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우리 교회 성전을 두고도
작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자니 경건함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늘상 당연시하던 성전에서의 예배가 새삼 그립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만나던 성도들이 신실한 그들이 그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에도 더욱 당혹스럽고 안타깝고 두려운 것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몸담은 이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설된 이 미국에 이 어이신 변고이시 오니까 12만여 명의 미국 형제들이 역병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만 징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간구하나이다. 우리 교회의 한국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발족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도 부족할 터인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제2세, 3세들의 배움에 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우리의 2세, 3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고국에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명심하고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re are things in every journey that can break us. There are burdens that can bring us to our knees. But it's in those moments when our faith feels weakest that we simply stand our ground and just believe. Pray now, right here in the storm, He's still the same. Pray now, there is strength and power in Jesus' name. So pray now. Oh, the silence doesn't mean that He's not listening, and the darkness doesn't mean that He is gone. 'Cause He promised He would never ever
never spent a moment on your own. So pray now, right here in the storm, He's still the same. Pray now, there is strength and power in Jesus' name. So pray now.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Pray now, right here in the storm, He's still the same. Hallelujah, pray now, there is strength and power in Jesus' name. There is strength and power in Jesus' name. So pray now, pray now, pray now, in Jesus' name.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든 걸 느끼시죠?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면 하는 소망 가운데 있는데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편에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가 그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그의 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이 어떤 배경 속에 지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13편을 우리 교회 본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편은 한거로 시작하고 1절 2절 기도를 통하여 이어지며 3절 4절 찬미로 끝맺는다. 5절 6절 적의 손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매일의 핍박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새로운 척도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깨닫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주석에서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그때 쥐었다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인데요. 내용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석도 한거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지고 찬미로 끝마친다.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앞에서는 슬픈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는 큰 기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끝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좌절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에 다윗은 잠잠히 계신 하나님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괴로운 시간들이 있죠. 제가 오늘 좀 한 책 이야기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아주 빛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무엘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그 책을 최근에 보게 됐는데요. 사무엘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1873년도 오래됐죠. 1873년도에 태어나서 1893년도 20살 나이에 죽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의 삶은 많은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기 때문에 그에 관한 그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의 부족은 아이보리 코스트 서쪽 산림지역의 쿠쿠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 모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의 이름은 카브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쿠쿠족의 족장의 큰아들이었는데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그 부족들 간의 싸움이 자주 있었는데 부족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싸움이 지게 되면 그 추장의 큰아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한 이제 지불해야 될 값을 준비하면 그것을 갖다 주면 그 아들이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 카브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도 어렸을 때 2번이나 그 아버지와 그 부족이 그 인근에 있는 부족들하고의 전쟁에서 져서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잃어버리고 2번이나 잡혀갔는데 처음에 잡혀갔을 때는 너무 어렸을 때 잡혀가서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아버지가 빨리 그 값을 준비해서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었는데요. 2번째 전쟁에서는 아버지가 그 값을 빨리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 해 동안 거기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5살 됐을 때
이웃의 아주 야만적인 부족 연합 부족들이 또 침략해 와서 전쟁을 해서 또 져서 이 카브가 잡혀가게 됐는데요. 아버지 추장은 그 큰 아들을 빨리 데려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부족들과 더불어 그 아들의 값을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뭐 과일이나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서 이제 그 값을 치르기로 한 날 부족에게 갔는데 그 야만 부족은 이것으로 값이 모자란다고 그 아버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아 두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아이를 모질게 때리고 그러면서 그 값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독가시 있는 채찍으로 때려서 막 온 몸이 찢어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가 또 그 준비해서 왔지만 그것도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그 아이를 혹독하게 때리면서 그 부족 가운데 있는 잡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를 또 보내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얻어맞고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다. 이런 것들을 그 아버지한테 전해주고 이 아이가 잘 먹지도 못하고 하도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거의 죽게 됐을 때 그 아이를 십자가 형틀에 그냥 걸쳐 놨어요. 그리고 계속 채찍질하고 그랬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소망도 다 떠나고 이제 죽기를 갈망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이 카브라는 아이가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절망을 그 아프리카의 한 소년이 맞이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절망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얼굴을 돌리십니까? 내 원수가 신나서 하는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내가 봐야 합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에 보면 1절에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인의 극단적인 당혹감과 낙담을 나타낸다. 아드아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 당혹감과 낙담을 극단적인 낙담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그 아프리카의 아이는 육체적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 다윗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요.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이 다윗은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대가 점점 깨어질 때, 그 시간이 점점 멀어질 때, 오래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죽음은 더 가까워져 가고 하나님은 점점 더 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조그만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는 잠잠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아니시죠. 자녀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가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혼자 멀리 피해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죠. 밤새도록 잡아도 하나도 잡지 못하고 추운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사랑하는 사람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 조이면서 바라보게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전염되어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오픈하려고 했는데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몬트레이 카운티에 너무나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힘든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혹시 그들이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고요.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는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얼굴을 돌리고 숨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멀리 계시지 않은데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가 있죠. 다시 제가 이제 카브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면요. 그 아이가 이제 거의 죽게 돼서 나무에 걸쳐져 있었죠. 근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하늘에서 큰 번갯불 같은 것이 치면서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는데 환해지고 이 아이에게 도망가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만 잡혀 있던 게 아니라 그 부족들도 이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도망가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이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늘어져서 죽어가는 그 아이가 갑자기 힘이 돋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그 걸쳐져 있던 데서 뛰어내려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이제 도망쳐 갔는데요. 좀 도망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가게 되면 이 부족들이 다시 보복하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도망가다 다른 부족에게 걸리게 되면 다른 부족이 비싼 값을 받고 다시 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요. 갈 데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밀림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는 무기도 없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가 도망쳐 나오긴 나왔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희한한 것은 그에게 밤이나 낮이나 항상 빛으로 그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호수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악어들이 있는 강을 지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빛이 보여지는 빛이었는지 마음의 빛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몇 주에 걸쳐서 도망치다가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백인들 거주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거기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자기 부족의 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부족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그 백인들 있는 그곳은 그 노예를 부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노예를 해방하고 자유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캠프 거기에 이 아이가 가게 됐습니다. 그가 그 리베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밀림의 거의 모든 지역들이 그 미개지였고 잡으면 그 노예로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 수천 곳의 그 마을들 중에서 그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곳에 그가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국제연맹에서는 1934년까지 부모들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볼모로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고생했다 거기에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곳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그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다윗은 해답을 찾지 못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던 다윗이 3절 4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간구로 변하게 되는데요.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싹이 트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절망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이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가브라고 하는 그 소년이 그 농장 그 백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일자리를 얻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 부족 아이가 하나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이냐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 기도가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 아이가 이제 거기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그 놀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지역에 와 있었는데 여자인데요. 이 여자한테서 이 아이가 이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교회에서 10대죠. 10대인데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듣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늘에서 빛이 나오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 이야기 속에 그 하늘에서 나오는 그 빛, 그 말씀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신앙을 배우게 되죠. 신앙을 열심히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의 성령에 대한 그 가르침을 이 아이가 받게 되면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그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선교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 아이에게 성령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죠. 다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성령에 대해서 더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너에게 다 가르쳐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카브라고 하는 젊은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선교사님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분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누구인데 그분은 지금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카브라는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뉴욕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카브가 거기서 신앙을 하면서 침례를 받고 한 1, 2년 거기에 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면서 동족 소년을 전도하고요. 거기에서 그 아이가 너무나 신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가장 성화된 이 지역에서 가장 성화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변화된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속에 그 성령에 대해서 더 자기에게 가르쳐줄 그 분에게 가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미국으로 가는데 그 여유가 필요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부두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와 있는 배가 이제 내려서 무역하는 배를 만나는데요. 그 선장에게 나를 뉴욕에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선장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며칠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해변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뉴욕으로 보내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선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장이 나중에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선원들이 몇 명이 도망가고 그래서 선원이 좀 부족함을 느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거친 그 뱃사람들 속에서 죽을 고비, 모진 매와 또 그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그러한 경험들, 그런 일들 얻어맞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 아이가 몇 개월 동안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선장, 거기에 난폭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 캠프에서 배웠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거칠었던 그 뱃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족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요. 이 카브가 이제 뉴욕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뱃사람들이 그에게 여기에 너가 내리지만 네가 만나는 사람을 이 넓은 지역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려주는데 이 아이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를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배에서 내려서 첫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약간 거렁뱅이 비슷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카부가 찾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1불 주면 데려다 주겠다. 그렇게 몇 마일 떨어진 곳을 그 사람이 데려다 줘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흑인 아프리카에서 온 어린 학생이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프리카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자기 집에 이렇게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인종차별적인 그런 게 좀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그 목사님은 극진하게 대접했는데요.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기도할 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나 그 가족들이 전부 다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요. 교회를 이 아이가 일요일 날 교회를 찾아가는데 자기와 같이 저희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모이는 교회에 자기를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가 가는데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늦게 갔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걸어오면서 단위에 가까이 오면서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증거할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제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증거할 게 있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내려와서 앉았는데요. 이 아이가 와서 앉는 그 순간에 교회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목사님이 느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흐느끼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이 아이가 간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에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교회 전체가 막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후에 신앙적인 부흥을 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교회 전체가 변화됐고 이 아이가 그 목사님 집에 있으면서 몇몇 사람하고 몇몇 목사랑 어디 마차 타고 가다가도 마차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좀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랬고 이 아이도 자기가 자기 부족들에게 선교사로 다시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대학교를 보내게 되는데 그가 일리노이주에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테일러 대학교로 보냅니다. 그 다듬어지지 않은 이 아이를 보내니까 보석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학장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학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학교였고 또 신앙적인 그런 학교였는데요. 이 아이가 갔을 때 학장이 너 어떤 방을 주기를 원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아이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방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장이 신앙적인 아이들이 많은 오는 학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그 아이가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잠깐 보내는데요. 이 아이가 미국에 와서 있었던 기간은 한 2년 남짓한 기간이었는데요. 공부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너무나 신앙적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그 백인들만 있던 학교에 그 아프리카에서 온 어린 학생, 그 학생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신앙적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무신론자 아주 토론하기 좋아하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토론하고 그러는 중에 이 아이는 그 무신론자에게 그 기도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그 배에서 이렇게 올 때 저기 선장이 자기를 때려서 기절할 때도 선장을 위해서 깨서 기도하고 얻어맞고도 기도하고 그러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이가 그 무신론자가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서 나중에 그가 목사로 바뀌어지게 됐는데요. 이 목사가 된 사람이 또 나중에 자기와 같은 무신론자랑 토론하는 가운데 그 무신론자가 때려서 기절했다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자기도 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까부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았다면 나도 참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 기도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를 때렸던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 무신론자였던 목사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까부라는 아이가 거기에서 몇 년, 2년 있는 가운데 겨울에 감기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너는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 땅에 와서 잠깐 있다 죽게 되는데 그 아이의 영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처음 기도해야 한 그 기도회 모임에서 한 젊은이가 일어나서 내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아프리카로 가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테일러 학교에는 그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거기에 학교의 건물에 그 사무엘 모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기리는 건물들과 그런 펀드 같은 것들이 지금도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제 그가 하나님께 탄원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며요. 5절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의 후대하심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기억하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어쩌면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차의 생애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응답받지 못했던 것, 우리가 기도하고 좌절했던 것, 그런 희망들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탄식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가 확신의 자리로 그렇게 찬양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 지금 다윗이 형편이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그의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자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됐습니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그대여, 그대의 현 상태를 바꿔서 그대의 간구와 찬송도 합하여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 그대는 그분께서 그대의 필요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열렬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함을 증거해야 한다. 그대는 주님을 찬미할 수 있으며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다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 아프리카의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하고 전하고 싶어 해서 미국까지 힘들게 오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를 기리며 그를 기억하며 그의 영향력이 지금도 세상에 널리 퍼져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프리카 소년, 그 사무엘 모리스의 믿음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며칠 동안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제 집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봐라. 당신이 이것을 읽으면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이 책을 놓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저의 삶 속에 빛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오신 예수님을 명상하게 되고 사무엘같이 순전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생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이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삶으로 인해서 가마력이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한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윗을 이끌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 소년을 이끌어 오셔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름답게 빛나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의 탄식의 기도를 찬양의 기도로 바꾸어갔던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탄식하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 합회 컨퍼런스 페이스 어드밴스 합회 경비 헌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이 합회에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치는 찬미는 531장 부르시겠습니다. 531장. 대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버티는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인다 해도 주께서 나의 결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프리카의 어린 소년을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그가 가는 모든 곳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했던 순수한 마음, 그 마음들이 가는 곳마다
전해지게 하셔서 그를 통한 부흥이 100년 그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의 생애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주 예수 확실히